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참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사 야일과 돌라가 다스리던 45년간의 평화 시기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하셔서 18년간 암몬에게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암몬 자손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고 18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이렇게 괴롭히며 싸움을 벌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암몬이 어떤 민족인가? 이스라엘 암몬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네 민족이 있었는데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북쪽에서부터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이렇게 네 민족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8년간 이스라엘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암몬이 뭐 크고 강대한 나라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들을 파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이 암몬에게 이들을 파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암몬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가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가 사사기에 살펴본 네 가지 패턴이 있죠. 범죄하고 또 범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징계로 인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신 이후에 잊어버리고 다시 죄짓고 이게 이제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인해서 깊이 공고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개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도 죄짓고 징계당하고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회개해서 회복되자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다시 죄짓고 이런 게 이제 뺑뺑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이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너무 믿지 말고 자신이 죄 가운데 고통받고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이들의 회개를 보면은 회개라는 것은 참 순수하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면서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토가 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같던데 나중에 보니까 다 멸하지 않았죠. 그래서 좋은 것들은 남겨뒀는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걸 지적하니까 맞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토를 달죠. 사실은 그게 나는 그러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자꾸 그걸 남겨두자고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면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게 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참된 회개에는 자기 합리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가 걸렸어요. 이 회개는 참된 그 회개는 자기 합리화가 자리 잡지 않습니다. 사울이 회개한다 하면서 나 잘못한 거 맞는데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두고 후회하셨다고, 왕 삼은 거 후회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회개는 환경 탓하는 거 아닙니다. 남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나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모르고 실수로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제가 속에서부터 부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동안 잘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게 표출된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게 참된 회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뭐 설교한다고 목사로 있지만 사실은 제 안에는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노출되면 저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저 정말 죄인이에요.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하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회개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의로운데 잠시 발을 잘못 담궈서 죄를 짓고 다시 의인의 자리로 온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회개한다 하면서도 참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죄질 사람이 아닌데 잠깐 실수했던 겁니다. 이런 거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간음죄, 살인죄 지은 거를 딱 지적받았을 때에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윗도 자기 합리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었겠죠. 그 여자가 유혹해가지고 넘어갔다고 그러고 그날 제가 영 기분이 다운돼 있어가지고 자기 기분을 탓하기도 하고 제가 네가 우리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다구는 소리를 듣고 나서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곧바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정말 제 안에 죄가 있었고 제가 욕심과 그릇된 것으로 행했습니다. 라며 고백해야 그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또다시 똑같은 환경에 가면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니까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그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구나 깨달으면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 치면서 주님 저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 그러니까 늘 주님 붙잡고 갈 수밖에 없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 죄를 정직하게 명백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자랐고 죄가 제일 하기 쉬운 일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혹 죄를 지었을 때 합리화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정직하게 내 존재가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깨끗하심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죄인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손에 다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동안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13절 14절에서 그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우상에 가서 막 도움을 구하고 그랬는지 그런 걸 책망하시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해봐. 그동안 거기 좋았잖아 이러면서 너희 환난 때 거기 가서 도움이 달라 그러면 그들이 구원해 주지도 몰라 그 우상에게 가봐 이렇게 어떤 걸 이 본문에서 느끼냐면은 하나님의 질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릴 때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질투해 보셨나요? 네. 질투할 때 마음은 어떤 색깔이 되죠? 까만색이 되죠. 다 타버려가지고 까만색이 돼버립니다. 그게 질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찾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이럴 때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빨리 가서 미안하다 그러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알고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인정했죠. 그리고 나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범죄했다고 고백한 후에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벌을 내리셔도 괜찮고 우리를 좀 더 어려움에 처해놔도 괜찮고 또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고. 우리 환난에서 좀 건져내어 달라고. 주님의 그 주권을 주님께 모든 칼자루를 내어드리고 그저 주님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그런 것이 바로 바르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다고 이놈 잘 됐다 죽어봐라 막 그러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죄를 짓고 집을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방탕하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했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버지 어떤 처벌을 내려도 저는 받겠습니다. 아들로 삼지 않으시고 종으로 살라고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죄 지은 자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께 갈 때는 이런 태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권을 그분께 다 맡기고 가는 겁니다. 내가 요구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똑같이 자기 어떤 구원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했는데 왜 빨리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영접 기도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요구할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선물이에요.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가 주장할 건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하실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께서 주지 않으셔도 할 말 없습니다. 근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성경 보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이 충분히 구원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항변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심각한 죄를 지은 자인데도 그런데도 떳떳한 거예요. 왜 이거 안 주시냐고. 자기를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미워한 거 살인했다 그랬잖아요. 도둑이죠. 남의 거 탐하는 마음. 이성을 보고 그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간음자지요. 하나님을 모독한 자지요. 어둠의 자식이지요. 사탄의 앞잡이들이죠. 이게 우리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살인자의, 간음자의, 도둑질한 자의 요즘 아직도 중동에 가면 그런 사람들 즉결 처분하잖아요. 돌 던져 죽이기도 하고 뭐 현장에서 도끼로 팔 자르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이라서 살려둘 가치가 없는 즉결 심판되어야 될 자들인데도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들로 회복된 후에 아버지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받고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와서 이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 권리와 내 주장 막 내세우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분노하고, 이것은 용서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깊이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됨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 저는 다른 거 없어도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에 모든 거 맡기면서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을 은혜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저희들은 조금만 나아지면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좋은 길, 죄의 길, 정욕의 길, 쾌락의 길을 쫓아가는 죄인 중의 죄인들이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곧바로 회개하며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희들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건 줄을 알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